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하박국 1장입니다. 구약 1301페이지 하박국 1장. 오늘 1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같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하박국 우리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그런 탄식 속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기록된 것이 하박국입니다. 이제 두 번의 하박국의 그 호소가 질문이 나오고 두 번의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이 이런 정말 이 전란의 때, 위기 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정말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하박국입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내용과 좀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오늘 먼저 서론을 잠깐 본다면 배경은 그 당시 그 아수르가 이 애굽의 그 룩소까지도 이제 점령을 하고 아주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 같은 이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이제 고통을 당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새로운 바벨론, 옛날 바벨론이 아니라 신 바벨론이 이렇게 등장해 가지고 이 아수르를 갖다가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작은 나라가 그 메대를 비롯한 이런 주변 나라들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 가지고 이 아수르를 이제 점령을 하게 돼요.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영향을 남유다가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 결과 뭐냐면 1차, 2차, 3차에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유다도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게 마지막 그 멸망하게 된 그 전투가 그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가지고 그 시리아하고 그 터키, 우리 지금 이 지도 거기 보면 그쪽 그 북쪽에 그 접경 그 지역에 그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쫓기던 아수르가 이 바벨론하고 이제 전쟁을 마지막에 전쟁을 하는데 그때 애굽이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갖다가 이 애굽이 이렇게 수수방기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원병으로 이렇게 출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하고 아수르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무찌르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애굽이 올라가는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선 왕이 있었어요. 그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에요. 아주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 요시야 왕이 그걸 막았습니다. 그게 무기또에서 이제 막아서 가지고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상처를 입고 요시야가 이 뭐냐면은 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애굽 왕이 유다는 이제 자기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요시야의 그러한 아들 중에 우리 그 강해 안에 있는 것처럼 요아 아하스를 갖다가 이제 왕으로 이제 삼게 돼요. 이런 그 와중에 삼으니까 애굽이 그걸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을 데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죽이고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바벨론의 1차, 2차, 3차의 침략으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 하박국의 배경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박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어요. 하박국서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운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포옹하다, 이렇게 포옹하다, 이렇게 껴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이름과 같이 이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이런 독특한 그 모습이 하박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그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이제 하박국이 언제 사역을 했냐면 요시야 말기나 여호야김의 그 초창기에 이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이 하박국이 아닌가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 큰 문제는 바벨론보다도 남유다의 백성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유다의 그 우상숭배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울면서 탄식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그 선지자가 이 하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우상숭배와 불의와 불법과 이 정말 악을 행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의 그 모습을 놓고 이게 보통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 종교 정치 모든 지도자들이 이 가난한 자하고 약한 자들 압제하는 이 모습 앞에서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이제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공의로운 내가 이 죄악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 같냐? 내가 심판할 거다.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아무도 유다 백성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이 민족, 이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보다도 더 나쁘고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갖다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바벨론 또한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할 거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주는 그 내용이 이제 하박국의 이제 전반부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후반부는 또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친숙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모습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서 2장 4절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우리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이제 친숙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 3번 인용이 돼요. 거기 보면은 이 바울이 2번 인용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1장 17절에서 이 기조를 인용을 합니다. 한번 강의 안에 따라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하박국은 이런 전란의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했던 이 얘기를 바울이 딱 가지고 와서 뭐냐면은 구원을 얻을 때도 믿음이고 구원 그 이후의 삶도 믿음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잖아요. 그 근원이 어디서 왔냐면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온 거예요. 이 얘기를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이 또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건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장 18절까지가 서론이잖아요. 원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가 도말됐다. 그게 이제 전반부의 주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를 도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는 율법을 전해준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고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분이고 심지어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하고 그리고 구약의 대지상들보다도 더 탁월한 분이다. 그게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전반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전반부의 그 앞부분이 그 얘기예요. 그렇게 탁월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죽으셨다. 그게 이제 10장 18절부터거든요. 까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장 19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이 규절이 나오는 거예요. 10장 38절 히브리서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이 히브리 기자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 쭉 나오잖아요. 그럼 12장은 무슨 장이에요? 소망장.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라. 13장은 뭐예요? 경주하되 사랑 가운데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도 사랑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의 삶을 살 것을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해요. 오늘도 우리 똑같아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어떤 세상이에요? 아주 막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아주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개요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1장 2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 왜 이 세상의 악을 가만 내비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은
답변을 하세요. 5절에서부터 뭐냐면 11절까지 내가 악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거다. 그게 이렇게 첫 번째 호소와 이 답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호소가 1장 12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달게 받겠는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2장에 가서는 답변을 하는데 그 역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가서는 욥기서와 아주 비슷해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이제 하박국이 이제 호소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달라고 이렇게 막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아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논밭에 소출이 없어,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끝나는 게 이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힘들어요. 뜻대로 안 되고 어렵고 세상에 많은 어지러운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호소가 나오는데, 이 호소도 호소지만은 먼저 이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그 경고의 말씀을 지금 뭐냐면 기록한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이런 메시지를 기록한 이유는 뭐겠어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이해하지 못하는 불의가 판을 치고 죄악이 관영한 이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실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울까? 이런 의심이 드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이 하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박국에 주셨던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런 가운데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탄식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이 하박국은 두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통이 이 하박국에 있었어요. 이거는 욥이 갖고 있었던 안팎의 고통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탄식했는지 그 말 자체가 우리들에게 와닿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는 어느 때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욥도 그렇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하박국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이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게. 욥이 탄식하고 하박국이 탄식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막 화가 나는 일들도 너무 많고 막 어떻게 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벌어지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를 놓을 때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냥
그냥 무관심하거나 혀나 이렇게 찌찌하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 이 강포는 뭐냐면 폭행을 행하고 이렇게 포악하게 부당행위를 행하고 사람들 압제하고 괴롭히고 막 하는 일련의 그 모든 것을 갖다 강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 얼마나 압제했어요. 우리 에레미야 봤잖아요. 그 에레미야 나오는 그 죄악들, 그 많은 죄악들을 지금 뭐예요? 보고도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또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이 단어 자체가 그 속에서 이렇게 막 그냥 화라산같이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패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동을 하고 최선을 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패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 눈으로 보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뭐냐면 겁탈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탈해서 아주 이렇게 황폐하게 시켜버리는 이런 행동을 갖다가 겁탈. 심지어는 뭐냐면 파괴함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집안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생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을 겁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얼마나 많은 논쟁, 얼마나 많은 이런 다툼, 이런 것들 뭐 재판. 근데 재판한들 뭐예요? 뇌물을 줘가지고 하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보게 합니까? 라고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4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 백성이 토라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고 율법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대통령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막 우리나라에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왕서부터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롭담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인 우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지금 뭐냐면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 데서 계속 막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때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다 뭐예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하박국이 하는 이 탄식, 이 외침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느 때까지인가? 어찌하여? 이런 모습들은 정말 이 하박국이 그 탄식 속에서 우리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탄식과 풍요과의 차이는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탄식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막 하는 건요 넋두리고 푸념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하는 탄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하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탄식만 한다고 한다면 그건 푸념이고 넋두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박국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자는 거죠. 그게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소망 없이 믿음 없이 부르짖는 그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이렇게 탄식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더 나아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가? 욥에게도 그러시고 지금 하박국에서도 왜 응답을 지어나는가? 내 기도가 가치가 없어서 그러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언약 백성이거든요.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때에 왜 안 하는가? 하박국이나 욥기나 성경에서 우리 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답답하고 나는 탄식하고 나는 너무 지연된 것처럼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좁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 아닌가 다를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임을 그 황제들이, 그 왕들이 고백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모든 권세의 근원이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조서를 전국 방방곡곡에 하잖아요. 다니엘서가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권세와 인간의 그 모든 정말 그 나라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들이 계속 바뀌는 건 다 뭐예요? 여기 바벨론이 심판받듯이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가 심판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또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또 심판하는 거예요. 로마가 또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심판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나라는 주의 나라 외에는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은 큰 그림 뭐예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감으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이 보는 앞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새 에덴 동산으로, 에스겔은 새 에덴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새 에덴 동산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거기에 또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것들을 보게 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이렇게 교만하게, 네가 마치 뭐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마치 불의한 것처럼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있고, 그런 모습이 하박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맡겨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왜 이렇게 불의와 불법이 판을 쳐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말씀에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악이 의인을 둘러싸고 지금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탄식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부도덕함은 그 사회의 영성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금요일날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할 때 정의와 도덕성이 향상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정의와 도덕성이 향상시켜달라고,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해야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이 세상 보면서 탄식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행동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박국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뭐냐면 내가 공의로 심판하겠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다. 5절 끝에 그러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초점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데서는요, 바벨론도 사용하세요. 메대 바사 제국 페르시아도 사용하고요, 그리스도 사용하고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도 사용해요. 다양하게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섭리하는 가운데 다 사용해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러한 그 심판의 도구를 놓고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바벨론 왕이나 나중에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뭐냐면 자기네들 무슨 힘이 자기네들 것이냐, 권세가 자기네들 것이냐, 자신의 나라들이 천년만년 가는 것처럼 자신들이 돼요. 신 노릇해버리거든요. 하나님 노릇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또 멸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11절에 나와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니까 강대국도 다 다리 차면 기우는 것처럼 강대국 해가지고 힘 있다 이렇게 하면요, 벌써 그걸 신으로 섬기는 그 순간 기울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바벨론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런 행동이 우리가 납득이 안 갈 때가 많은 거죠. 하박국처럼.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이 우리를 심판해야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왜 우리를 심판하냐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 내가 달게 받겠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면 내가 달게 받겠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심판한다고 한다면 나 달게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벌써 그 자체가 교만인 거죠. 이 얘기는 또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신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욥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안다라는 그 자체가 교만이죠. 우리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하지 못한 영역이 뭐냐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냐고.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에 납득하지 못한 일들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건 할렐루야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로 외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돌들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돌들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구원받은 것은요, 종으로 끌려간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종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자기 체면이 있는데요. 근데 가잖아요. 그게 벌써 겸손한 거죠.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게 겸손한 거죠. 그게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여러 모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이 방법은 다양하다. 뭐예요?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뭔가 높고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굉장히 이제 막 성령 체험, 은혜 체험 이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기도를 갖다가 그냥 매번 모여서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비가 오는데 한 자매가 말을 어눌하게 하면서 소아마비 자매가 교회에 들어왔다. 난생 처음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회 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자매를 통해서 책망. 근데 그 얘기를 뭐냐면 뭔가 이렇게 멀쩡해가지고 이렇게 들을 자세가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한 7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또 다른 또 기도처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을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막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누가 생전 처음 본 자매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이렇게 움직여줘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기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자매는 여기 가라고 해서 자기 말한 대로 말하고 가고, 지금 우린 듣고 회개하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것도 달게 받고 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바벨론으로 하겠어요? 그렇게 가야지만,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사람으로서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당이 생기잖아요. 왜? 율법이 없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대로 그들을 갖다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끌려가야 정신 차리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런 큰 그림이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니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니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전란 때 전쟁에서 패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권력자들이 제일 손해봐요. 제일 높은 사람들이 제일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서민들은 바벨론을 끌고 가지도 않았어요. 특히 목동이나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예 줘가지고서 거기서 지금 사가지고 세금 바치게 하고, 서민들을 가지고 땅 줘가지고서 농사 짓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이런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가는 거거든요. 끌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불무불에 연단해가지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좁은 생각에서 어떻게 돼요?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네가 어떻게 내 뜻을 아느냐? 욥에게 혼내내듯이 지금 뭐냐면 하박국에도 동일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요즘 새벽에 우리 욥기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들짐승도 다 먹이세요. 입히세요. 이 세상 법칙은 자연 법칙에 놓고 하나님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초월해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해가 뜨는 것 그 모든 거에 다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자연 법칙에 하는 게 아니라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섭리하시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니까. 그러면서 들짐승을 돌보는데 하물며 내 백성을 돌보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거거든요. 그 이름 없는 들나귀도 돌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다듬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느냐 이게죠. 그 나라 그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라 이게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박국 같이 오늘 이제 두 가지겠죠. 이런 고통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자.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제 12절에서부터 우리 17절에 이 두 번째 그 호소가 이런 모습이 좀 더 우리가 본다면은 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17절에 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경계는 책망,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바벨론을 갖다가 세웠다. 여기서 보면서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바벨론을 쓰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 거룩한 하나님 얘기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우리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 뭐냐면 하박국은 무슨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바벨론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인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공고할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병이 낫질 않는가? 이런 고통들 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악이 판을 치고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가? 욥이 얘기한 대로 어떻게 악한 자가 죽을 때도 편하게 죽냐고.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또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약한가?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하박국한테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자?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여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기도하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자. 그리고 맡기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자. 이런 결단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막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달은 말씀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들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물러서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물러서는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 했어요. 응답 없다고 해가지고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와 부정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벌어지는 많은 전쟁이나 기후변화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같은 이런 참으로 재앙들이 세상을 덮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때로는 탓하며 원망과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주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탄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